로마의 압제 아래 살던 유대인들은 삶이 참 거칠었죠. 일본 사람들한테 35년 동안 전 국토가 유린당했을 때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그 상황과 그 정황을 생각해 보면 자기 앞가림해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죠. 녹록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고 독선적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빙자하여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참 복받았다, 복된 존재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데, 공권력이 그렇게 무딘이 잡범들이 많아지고 법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고 정권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을 믿을 수가 없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타인의 약점이나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를 아프게 하죠. 이번 주에 그 외국의 노동자를 그 트레일러 그 기계에다가 묶어가지고 높이 달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게 했던 그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랬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롱받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잘 살게 되었는데 여유 있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요즘 너무 자주 쓰는 말 갑질, 그 말 정말 싫거든요. 왜 할까? 보좌관들이 정말 계법을 줘야 되나?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사회에서 통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긍휼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나 사용하는 말이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감싸주고 세상의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런 시대인가? 누군가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보다 더 나은 대접을 해주고 있는가? 도와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거든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그전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더 어렵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께 쓰니까 알 수 있는데,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뭐 체벌한다는 뜻인가? 휼자가 있어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인데 왜 앞에다가 체자를 썼을까? 동정을 뛰어넘어서 몸으로 직접 긍휼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랑을 말할 때 체휼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우리 귀에 이렇게 딱지가 앉아가지고 모르는 단어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전으로 찾아봐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긍휼 베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이 단어가 출발할 때 어떤 단어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모태라고 하는 모태가 뭐죠?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그 모태라고 하는 말, 가장 근원적인 엄마가 자신의 연약한 아기에게 느끼는 이제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모성애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솔로몬 때 이제 아기를 막 낳은 두 여자가 있었는데 슬프게도 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 모두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 자리,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합니까? 아이를 딱 잘라가지고 하나씩 줘라. 참 명재판이죠. 재밌는 재판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사전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밝혀질까 말까 한 건데 DNA도 조사해봐야 되고 엄마의 성격이 어떤가
정말 둔해 가지고 아이를 자고 있는데 눌러서 죽일 만큼 누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반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가 울면서 왕에게 매달리면서 자기가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소서. 바로 이게 긍휼이라는 건데, 그 긍휼함이 그녀가 진짜 엄마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멘. 긍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니까 생각만, 긍휼히 불쌍하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하게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행동하는 거다. 체율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동기, 행동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물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살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자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긍휼을 거부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폭력을 가했다는 거지. 지금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저렇게 오만해졌을까? 저렇게 독선적이 됐을까? 이러한 반역의 결과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말지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우리가 대한민국 21세기 유엔에 속해 있는 나라들, 한 나라도 중간에 땅을 다른 나라한테 빼앗기거나 그 다음에 멸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아주 놀라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 죄악된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그렇게 온 세상으로 흩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그런 말을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모성애로 말미암는 그 긍휼,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나를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긍휼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나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멘.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한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라도 잊을 수 있겠으나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긍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모세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성품이 뭐냐면 자비로운 하나님.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긍휼하는 하나님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자비롭다고도 번역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도 번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제일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자비로우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똑같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똑같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라고 한 그 다음에 은혜롭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다윗은 자기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고, 똑같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심이 풍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긍휼이 어떠시다고? 크시다고. 긍휼이 크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무슨 긍휼의 사이즈를 가지고 뭐 크고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좀 외람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긍휼로, 그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쭉 뭐하죠?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벌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어쩌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 백성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는 함부로 대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계시나요?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을 때 과연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막 논란 가운데 자진 사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높이 사는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냐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누구에게 긍휼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는 언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적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일하시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자비로우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 능동태입니다. 하나님한테 쓸 때는 능동태로 씁니다. 그런데 그 능동태보다도 훨씬 강력한 표현이 하나님한테 이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온전하신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뺀 거지, 누구에게나 긍휼을 받아야 하죠. 그렇죠.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나중에 기분 나빠지는 긍휼이 있거든.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고 싶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싶지,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이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수만 명이 죽어나갈 때
자기에게 있는 금부치까지 다 빼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렸던 쉰들러라고 하는 분의 영화, 옛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정말 끝까지 한결같이 자기 동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있고 나는 능력 있는 자이고 너는 받아야 할 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받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받는 것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은 될지언정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히 여김받고 싶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우리가 오늘 7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폭염 가운데, 어제와 오늘이 38도 39도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감자 캐고 있지 않도록, 바깥에서 개들이 지면의 온도가 우리가 1.5m 위에 있는 우리보다 1도 차이가 나거든. 1도. 개들에게는 지면의 온도가 개를 죽이는 날씨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폭염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가장 온전한 증거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거죠. 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고 자비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박질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고백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신적 수동태인데 1세기, 2세기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고어간 90년대 그때쯤에 벌써 로마의 교회의 감독이었던, 로마가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감독으로 그 교회를 관리하는, 목회하는 그런 감독이었던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인데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는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던 교회인데 우습게 여겼던 유대인 중에서 감독으로 섬겼던 사람이 클레멘트인데, 그 클레멘트가 편지를 하나를 남겨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외에 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그렇게 이 평가받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에 대한 보상은 타인이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긍휼에 대한 보상이 타인이 베푸는 긍휼이면 사람들은 위축되고, 타인이 베푸는 긍휼로 말미암아 소심해지고, 타인이 베푸는 그런 긍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지는데, 여기에서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긍휼이다, 이렇게 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온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는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시다. 아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라고 말했는데, 에베소 교회한테 쓸 때는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긍휼이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가로쳐져 있죠. 어떤 성경에는 이 성경 구절이 있고 어떤 성경 구절에는 빠져 있어서 그래서 번역할 때 가로로 쳐놓은 거죠. 거기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잊지 않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하나님께 바라겠습니까? 어떤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에베소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5장 46절 뒤로 쭉 한 장을 한번 더 넘겨보실래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게 뭔 긍휼이냐? 그것은 긍휼이 아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게 긍휼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 가지고 주신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사셨나요? 왜 우리는 늘 주님의 전에 올라오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당신만이 온전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오늘 마지막 때 부를 찬양인데 주는 온전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그런 자기 동족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만 있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신 증거가 뭐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오늘 아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신 증거가 뭐냐?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긍휼하심을 입은 큰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동기가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평상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보호하듯이 자신의 백성을 모아서 품으신다. 어렸을 때 병아리들 20마리나 되는 그 병아리들이 엄마 닭 날개 아래로 다 숨어가지고 걔가 막 짖거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면 닭 병아리들이 쪼르륵 들어가가지고 엄마 날개 품 안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엄마만 보이는 거, 엄마만. 그러면 아무리 사나운 개가 나와도, 이리가 나와도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날개를 그냥 퍼득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 물리치는 그 암탉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 평상시 그렇게 말씀하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였던 마태는 긍휼하심을 입고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배은 망덕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입고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입에도 담지 못할 말.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부터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나한테 1만 달란트나 용서를 탕감해 줬는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심히 때리고 감옥에다 쳐넣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한 자라. 악한 자. 악한 종아. 그렇게 하고 있죠. 긍휼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아멘. 긍휼은 누구에게 베푸는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연봉 올려줄 사람들에게 아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아래 우산을 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미혼모들, 조선 가정, 우리 주변에 세고 센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헌금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반까지 차가지고 다 은행에 가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지금까지 누구에게 얼마입니다 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써붙일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피아노 문 앞에다가 동전을 갖다 놔야지만 들고 나오니까 알고 헌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길게 우리가 알고 헌금합니다. 그 알고 헌금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30만 원이면 개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30만 원을 못 내는 사람들, 못 내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겠다고, 눈을 띄워주겠다고, 눈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동전 모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긍휼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올까?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여기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 그 사람은 즉 죽는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긍휼은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받을 때 심판을 이긴다고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긍휼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 그런데 그 뒷말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행복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제대로 맛볼 수 있느니라. 이게 쉬운 성경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긍휼이 베드로 사도도 한 말씀 했죠. 베드로 전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우리 옆에 계시면 손 한번 잠깐 잡아주실래요? 남자는 남자만, 여자는 여자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옆에 분한테 부탁을 하라니까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허물 많으니까. 허물 많으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한 우리의 이 얄팍한 입술. 다윗이 오죽했으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헛말 나가지 않게. 헛말 나가지 않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는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자기,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서 50년 함께하고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볼 때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맛보아하는 긍휼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우리 식구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